여러분, 인텔리전스 쿼션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약자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인텔리전스 쿼션트, 줄여서 IQ라고 합니다. 인텔리전스, 똑똑한이라고 합니다. 쿼션트, 수학의 값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똑똑함의 값, 즉 지능 지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IQ, 지능 지수가 150대가 넘어가면 저 미국의 나사의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잠재적인 나사 회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0 후반대가 나오는 너무너무 평범한 범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서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IQ가 한 130대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IQ에 따라서 직업의 편차를 나눠 놓는 통계도 기사로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이 IQ, 이 지능지수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나눠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일부분이죠. 그 일부분에 속할 뿐이지 신앙생활에는 크게 상관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데 IQ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제법 다양했습니다. 먼저 똑똑한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해타산에 딱딱딱 맞게 떨어져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한 그 근거가, 원인에 대한 근거가 자명해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혹은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막 그렇게 명석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려에 능한 사람, 루포 형성이라고 그러죠.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 이해되지 않더라도 품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둘을 섞어 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머리가 뛰어나지만 머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 그 따뜻한 가슴으로, 그 가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노력하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각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솔직하게 어떤 쪽에 가장 가까우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 요셉의 형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의 말과 요셉의 말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삶을 어떻게 응대하고 살아가는가, 그 삶의 차이를 오늘 말씀은 조명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차이에서 드러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죄악을 단절하라입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의 말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드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속담 중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사용하는 기계가 제가 보기에는 과학수사대에서 쓰고 있는 이 거짓말 탐지기 같아요. 이 경찰 조사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최대 9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의 뇌에는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 눈에 막 보이지도 않고 거울을 아무리 봐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 머릿속에는 분명히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억은 가만 보니까 좋은 기억도 기억하고요, 나쁜 기억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더 생생하게 오랫동안 담아놓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도둑이 이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아무리 태어난 척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뭔가 훔친 이 기억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 머릿속에서 춤을 추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신이 범죄했던 강렬한 기억은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거든요. 근데 왜 두려워 떨었을까? 그 이유는 이 기억 때문이에요.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들은 여전히 형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두렵고 떨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음모한 죄였죠. 죽이자고 의논을 하다가 르우벤과 유다의 저지에 의해서 그냥 죽은 것처럼 모략을 꾸며냈지 않습니까? 그럼 르우벤과 유다가 아니었으면 나머지 형들은 이미 요셉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죠. 이 추악한 악이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지지도 않고 형들의 머릿속에 남아서 지금 옥죄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들을, 이 우리의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죄들을 씻을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방편이 있지요. 이스라엘 시대에게는 속죄죄라는 방편이 있었습니다. 번제라는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속죄죄로 씻어내고 다시금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화목제를 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포하는 방법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이 속죄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할 용기도 못 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살인 음모를 저질렀던 이 죄가 바로 어디랑 손을 잡게 되냐면요, 아버지 야곱 앞에 가서 거짓말이란 죄랑 손을 잡더라고요. 죄가 죄를 낳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죄는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아버지를 속였으니까요,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 말도 못 꺼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죄는 지금 이 형들의 인생을 모조리 삼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형들도 사람 아닙니까? 이 형들도 사람인데 자신의 피부치에게, 자신의 동생에게 그런 짓을 과거에 했고 시간이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충분히 성숙할 만큼 성숙했지요. 그리고 다시 재회를 했다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났다면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느껴져야 되는 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구절에서도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울기 시작할 때 요셉을 끌어안아서 함께 울었던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요셉의 동생 베냐민 뿐이었습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그 아우 베냐민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비 야곱, 이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어찌나 이렇게 죄가 삼켜 버렸는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깨닫게 하는 바가 많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것은 똑같이 보복을 당할까봐 그들의 죄악만 두려웠을 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네, 울었다고 합니다. 울었다. 원어를 보니까 원형이 바하라고 하는데요, 뜻은 통곡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성경에 또 어디 쓰였나 보니까 45장에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아서 울다 할 때 이 바하가 쓰였고요, 창세기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울다 할 때 동일하게 쓰인 단어가 이 바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도 그냥 우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울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형들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울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위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통곡하면서 울었던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 저는 이 말씀이 여전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잡아먹혀버린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죄에 잡아먹혀버린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인생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해지는가. 그에 비해서 팔려가고요, 종살이도 하고요, 인생의 바닥을 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의 말과 행동 수준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건강하며 참 크리스찬다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들 속에 죄악이 있다면, 우리들 속에 죄악이 있다면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는 죄를 낳아서 같이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무릎 꿇게 만들죠. 저희들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아가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요셉의 형들을 반면교사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이에서는 메시지 두 번째, 유언을 단절하라입니다. 16절에서 17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둘째 소제목은 유언을 단절하라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초원고를 작성할 때 제목은 유언인가 하나님인가 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이 유언에 대한 집중력이 참 강해 보였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참 강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평소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는 말과 유언으로 평소에 밥 잘 챙겨 먹거라 하는 말은 이 말의 무게가 다르죠. 부모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 자식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유언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모교의 한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자신에게 치매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는 걸 자신이 알게 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치매 초기다라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을 쓰셨다고 합니다. 전달할 말을 쓰시고 불이 나게 가족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오고요, 가까운 창원에서도 오고요, 저 멀리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도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유언은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왜 제가 두 번째 소제목으로 유언을 단절하라라고 붙였냐면, 일반적인 유언을 단절합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요셉의 형들과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의지하는 대상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자체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듯 보입니다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형들이 불신자들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지금 17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 보니까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정작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언이라는 것이죠. 그럼 정확하게 말을 바꾸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유언의 종이라고 해야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믿었던 이 유언의 모습은 다분히 세상적인 요소에 속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요셉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은 너무너무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18절에 보니까 요셉 앞에 지금 형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삥 둘러서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많이 들으셨죠? 요셉 자신이 어릴 적 꿨던 꿈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철부지 같던 요셉이 꿈을 꾸고 한날은 형들 나 꿈을 꿨는데 형들 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철부지같이 얘기했던 그 꿈이 지금 눈앞에는 요셉의 현실이 됐죠. 그리고 직책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대통령 다음. 꿈이 재현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난을 딛고 일어선 엄청난 성공, 남이 보면 자수성가했다 할 만큼 엄청난 성공을 이룬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에게 당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어릴 적에 내 꿈이 이루어졌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지어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어떤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요셉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설령 야곱의 유언 속에서 이 형들을 용서하지 말고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거라 했을지라도 요셉은 그 말에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앞서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부모를 그렇게 공경했던 사람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필요한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싶으세요? 우리의 모든 관점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리가 아무리 명석한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 은택을 입어서 집이 유복해졌고 아무리 재산이 많든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세상에 존중을 받는 그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지금 한참 수련의 기간이 아닙니까? 수련의 강사가 아무리 좋든들, 수련의 준비가 아무리 잘 된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관점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전하면서 오늘만 하고 이 얘기는 이제 안 할까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태풍의 이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참 거세죠. 미국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서도 엊그전에도 전화가 와서 40분, 50분을 막 받아내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건대요, 철이 없다 할 만큼 걱정이 안 생깁니다. 철없이 보시는 거, 염려가 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사는 게 이거 정말 하늘과 땅 차이구나. 똑같은 상황인데요, 누군가에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에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말은 누군가에는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하늘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요.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푹 쉬다 와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인텔리전스 쿼션트, 지능 지수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늘과 땅 차이를 여러분의 삶으로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의지했던 이 유언에는 물론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의지했던 이 유언은 세상적인 것이었죠. 다분히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의지했던 이 유언은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종으로 붙들어 놓는 삶을 잉태합니다. 이 유언을 붙들면 요셉이 우리를 좀 살려주지 않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언이 있으면 요셉이 우리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생명을 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기대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효력은 영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영적인 효력인 것이거든요. 종으로 붙들어 놓는 삶이 아니라 소망으로 붙들어 놓는 삶을 잉태하죠. 생명을 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기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이 생명을 얻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역설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을 보십시오. 두려움을 거두는 능력을 주고요, 위로를 건네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 낳는 적절함이 있습니다. 지정의를 충족하고요, 진정한 세상 속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가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가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에 좀 덜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답은 저희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하려 해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해하려 해도요, 하나님은 그 악을, 그 고통을, 그 인내를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울할 것이 없죠.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20절의 하반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현재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현재형이 될 것입니다. 과거형도 되겠지만, 미래형도 되겠지만, 현재, 지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많은 백성의 생명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두렵게 하는 이 형들이 의지했던 유언, 세상의 유언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망을 주고 진정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쫓아가며 닮아가는 길,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악을 단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돕는 손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풍성해짐으로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